이 본문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이 33장은 모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입니다. 나머지 뒤에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오늘 33장 29절로서 신명기는 끝난 겁니다. 뒤에 내용은 추신입니다. 하나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세 오경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0년의 인생 나그네 길을 마감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출애굽한 2세들에게 이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자기는 곧 이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죽는 순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지막이요,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지막이다. 그러니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냥 뭐 의뢰 설교하고 주일이 왔으니까 의뢰 주일 오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시계처럼 헌금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타 치고 밥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가 세월 보낸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교회도 있고 성도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적으로 설교하고 비상적으로 듣고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살고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 총 결론이 너는 행복자다 이거죠. 이 행복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인데 이 33장에만 이 내용이 있는데 성경 전체도 있고 신명기 전체도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의 새 이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존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져준 거죠. 져준 거. 야곱은 지금 아주 심각한 시간에 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오늘 이 밤을 지나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지금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너무 귀찮으니까,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와 겨루어 이겨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래서 울며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어 하고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자녀를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못 이깁니다. 자녀가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간절히 구하면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품으로 돌진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만만 안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116편 2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왜 고백이 없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표를 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성도는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을 내려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고도 필사적으로 요구한 것을, 간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상당한 수가 막 거의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아침에 잠깐 5분, 1분, 저녁에 한 1분. 나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의 힘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내가 맺습니까? 천만에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대. 붙어 있지를 않아. 의지하지를 않아. 그 열매가 맺혔어. 그건 짝퉁이다 이 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자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백성입니다. 또 3절하고 29절에 오늘 29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 출애굽기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출발을 알려줍니다. 구약교회 출발. 그전에는 교회,
아니죠. 진짜 신앙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십계명을 고백을 한 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절대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이 너무 약하다 이 말. 상대적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이 말.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뀐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회개한 용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관례고 다른 사람이 하면 횡령이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절대라 이 말.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사람에 따라 상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요지경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며느리를 봤는데 무슨 말을 데리고 와서 기가 막힐 세상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여기 백성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 왕이요 통치지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하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퀴리오스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어디서 예수가 퀴리오스라니 이 나쁜 놈들 하고 잡아들여가지고 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 170년에 저 프랑스 남부 지방에는 상투스라는 집사님이 살았는데 예수를 큐리우스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잡아들였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예, 상투스입니다. 이 대답 안 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대답 안 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민족이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넌 이름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직업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어느 민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큐리오스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노래도 그대로 있잖아요. 가사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우리의 전부랍니다. 정체성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비겁하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굉장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도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말은 구별되었다. 아니면 바쳐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너의 성도를 여기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러죠. 성도를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 자라 이 말입니다.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의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갈증. 아이고 또 주일이 왔나? 아이고 지금 잠이 오는데 피곤한데 또 가야 되느냐?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곤하죠. 억지로 끌려 나오고 막 전화를 해야 나오고. 그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맨날 어린애 노릇하면 됩니까? 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안전뱅이 신세서 지면 됩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쑥쑥 자라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배의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갈증. 예배를 못 드려서 죽을 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데도 예배 때문에 숨어서 모여서 저 중동에 저 이란에도 신자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화로 베트남 전쟁 때 지금 한 5, 60년 넘었죠. 제가 젊었을 때 베트남 전쟁 많이 갔어요. 우리 또래들이. 저는 가려고 하니까 안 보내줘.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래 잘 사는 거 베트남이 피 빨아가지고 그때 달러 들어오고 저 중동에서 그 밤에도 그 더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서독의 간호원과 강부들이 가서 달러 모아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젊은이들이 몰라.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건 교육 안 하고 맨날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그때 해병대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이 세계 전쟁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건데 자빙톤 전투인데 여기에 해병대 장교, 초급 장교 김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 울진 시골 촌에서 농업학교 나가고 똥장군 짊어지고 뭐 농업학교니까 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건 뭐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뭐 토끼 키우고 그름지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합격이 되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군사관학교에서 다닐 때 운동을 하잖아요. 구보를 하고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장군 장로 장군 장로 장군 장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장군 되게 해주세요. 사관학교 갔으니까 장군이 되어야죠. 예수 믿으니까 장로 되어야죠. 장로. 그래서 그 기도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아들으니까 뛰어가면서도 장군 장로 장군. 그 이분이 아주 신임 초반기에 베트남에 파병이 돼가지고 이 조그마한 야산에 기지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200명이 근무하는데, 근데 어느 날 2,000명의 월맹군이 베트공 게릴라가 아니고 정규군 2,000명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 전날 전주에 주일날 이 김경이라는 이분이 너무너무 예배에 갈급한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 중대장에게 나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후방에 보내주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로로 가면 사고가 납니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후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땡 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인 겁니다. 죽도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많이 오면 그 물이 덮어버리잖아요.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날 이 쓰레기가 이래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리면 하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렸습니다. 그 부대 오후에도 또 예배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오전에 예배를 인도했던 그 군목 목사님이었어요. 그에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에 부대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승희 그날 밤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날 밤에 메대가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그날 밤에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밤새도록 싸우고 200명 대 2,000명이 붙었는데 10대 1인데 아침까지 전투가 벌어졌어요.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2,000명이 다 퇴각을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었던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제인은 예배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합니까? 6일 동안도 예배합니다.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예배합니까? 교회당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사업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로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정도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 자체입니다. 물론 이 빛은 그리스도의 반사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중에 빛, 진짜 빛이니까 우리는 반사의 빛입니다. 가니까 세상이 확 드러나죠. 빛이 가니까 세상 캄캄해. 빛이 가니까 드러납니다. 그 세상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돌로 찍어버렸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악한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반동으로 돌을 들어 찍어버렸다. 근데 세상에 빛인데 컴컴하게 똑같이 빛이 안 돼요. 컴컴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을 해. 빛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스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닉네임, 별칭인데 애칭인데 의로운 자라, 옳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못 지킵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앞으로 내가 천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 이 말.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다만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 말. 은혜라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인정해 준다 이 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줬다면 이걸 증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인정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의를 덮어씌워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7마디의 십자가상에서 했는데 대부분은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했길래 그 대신 예수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씌워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체입니다. 시체가 어떻게 삽니까? 시체가 무슨 믿음이 시체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살려놓으니까 오 주님 오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 생활이 삶이 따라오지 아니한데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저 사람 예수를 전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영 상식에도 없나? 오늘 우리 한번 보세요. 모든 세상에 상식이 없는 짓도 해도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 이 말.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 다 제정신 가진 사람 같죠? 다 제정신 아닌데.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니까 이 베스도 각하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이 미쳤습니까? 베스도 지가 미쳤지.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각하여, 나처럼 이래 쇠사슬에서 메인 이거 빼고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해야죠.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라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복음이란 약을 복용시켜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한 사발씩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많이 모으려고 제가 눈 뜨고 봐도 성경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다 합력이 들었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다 예의없이 섭니다. 내가 너를 천성교회 이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세웠는데 너 뭐하다 왔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목표로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목사, 내가 너로 신학 교수로 목사로 세웠는데 너 뭐하다가 왔어? 니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뭐 적당히 살랑살랑 하다가 시험만 떼고 왔지? 이러면 내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왜? 거듭나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란 표현을 붙여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고깃덩어리라. 육체만 있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졌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두루도는 하인검을 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지켰다. 고깃덩어리, 흙덩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 시체라.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함 없이 그저 이 땅의 현세적 현상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여 사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영혼을 사모한다 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 현실을 망가하거나 도외시한다면 또 그 사람도 올바른 이치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두 가지 세계에 산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돈 1,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 근데 막상 주일을 딱 되니까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스르륵 열어. 왜? 아까워서. 그 갈등이래, 갈등.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확 변해가 있고 옷이 희고 여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변화산상에 나타났어요.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시체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막 기가 찰 정도로 좋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받고 변화산상 경험을 하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만 정신이 나가서 세상 일을 잊어버렸다 이 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변화산상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뭐 여기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뭐 금식 기도하고 보따리 싸질머져 하고 밤샘 기도하고 이러면 됩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 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뭐 선거가 있다고 그러네요. 투표권 행사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세금 정상적으로 내세요. 병력 업무에 신성하게 참여하세요. 왜? 교통규칙도 잘 지키세요. 그 세상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니까 이 현실에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열심히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훨씬 유리하다 이 말. 그래서 늘 충돌이 따라옵니다. 내 정체성을 가질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 흔히 회사 뭐 회식하고 이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모임에는 반드시 음료가 따라오죠. 주로 술이 따라오죠. 요즘은 여자들도 술 잘 마시더만 술을 먹습니다. 건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요즘 뭐 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물론 술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술은 경우에 따라서 약이 되어서 우리 몸에 위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술은 뭡니까? 상식 아닙니까? 몸에 나쁘다는 거. 그 술 먹으면 비틀거리고 뭐 헛소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비틀거리고 헛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거절합니다. 그때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십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밝히라 이 말.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저 사람 막 쌍욕이 튀어나오면서 술을 머리에다 붓기도 하고 막 온갖 창피한 모욕을 줍니다.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술을 먹어 옷이 막 500만짜리 양복이라도 막 손해보고 고스란히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앞으로 회식할 때 저는 예수쟁이니까 제외하고 콜라나 사이다 준다 이 말입니다. 정체성을 밝혀라 이 말입니다. 또 회사나 단체에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코에다가 5만 원짜리 꼽아 놓고 저라고 그러죠.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죽은 돼지에다가 어떻게 절합니까? 이건 상식.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왜 그래 합니까?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을 것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 지냅니까? 제사 나물 고기 국밥인데 거기다가 절한다 이 말. 그게 조상의 영혼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가. 그 마귀가 그런 건데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상식이잖아요. 나물에게 밥에게 국에게 과일에게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상식도 없어요. 이처럼 사탄이 다 사로잡아 자기 종로로 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거나 박사를 여러 수천 개를 가졌다거나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재능이 좋고 가수가 되어서 뭐 아이돌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 뭐 스타가 돼서 뭐 운동을 해가 하루에 뭐 몇천억씩 벌고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기억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도 다 다스리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 활동이 일어난다 그죠? 그걸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중적인 삶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뭐 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것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라는 이 괴물은 희한한 요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을 요구합니다. 돈을 10조를 내라. 이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결해 줘. 아니면 반드시 사망을 요구한다. 이분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 앞에 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썩어버렸습니다. 마호메시, 공자가, 석가가 뭐 어떤 인생이든 관계없이 다 무덤에서 썩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나에게 한번 덤벼봐라. 나하고 타이틀 매치를 벌리자. 사망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그런데 세상 앞에 피조물 앞에 끌려다니고 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돕는 자가 되십니다. 너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에 가리시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집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에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와, 저는 뭐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루 종일 전쟁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결코 모세가 경솔하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이었으며 기름 땅을 약속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방패와 칼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어느 누가 이 이스라엘을 넘보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친 광야와 막강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을 행복한 백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스한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정녕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기에는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변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천성교회를 한결같이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천성교회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선동 목사야,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사회를 보신 전 장로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도 다 나왔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를 않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애굽으로 향하여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돌렸습니까? 그냥 깔아뭉개고 가버렸습니다.
장정 60만을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고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를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비켰습니까? 아닙니다. 갈고 뭉개버렸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뭐 구데타를 일으키고 뭐 요즘 구데타도 일으켜서 교회에서 뭐 지도자를 쫓아내고 하기도 있는데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